우리의 즐거운 기도예요. 우리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기뻐도 즐겁게 하는 이 기도, 날마다 우리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저 자신도 자신이 없어요. 부모님 계실 때 잘못했기 때문에 늘 부모님을 무시하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시대착오를, 우리 시대와 옛날 시대와 다른데 그런 캐캐묵은 소리 한다고 늘 그래서 이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가책을 받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처음 관계를 갖는 것이 있다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 관계가, 부모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의 관계가 잘못되어 갖고는 다른 모든 인간관계가 삐뚤어집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또 우리가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해고서는 절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에 대한 이 첫 관계가 원만치 못한다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나가서 문제가 되어지고 이웃 사람들과의 그 올바른 관계도 가질 수가 없고, 또 좋은 친구가 없어요. 동료 관계도 원만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모든 관계, 우리는 이 사회적 동물로서 모든 관계에 기초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기초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여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첫째로, 그것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모세의 계명을 주었는데 그 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라. 인간과의 관계 중에서 5번째, 그 10계명 가운데 중요한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에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서 엑기스 같은 10계명 중에 가장 귀한 계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명령이에요. 여호와, 이건 명령입니다.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명령, 무조건 순종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거는 기쁘지 않더라도 안 좋더라도 하든 이건 그대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태도는 가장 악한 태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이 마지막 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가장 악한 죄악들이 있는데 그것은 고통하는 때가 일러요. 이 죄 때문에 마지막은 고통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가정에도 고통, 개인도 고통, 행복이 없어요. 이 사회가 점점 종말로 내들어가면서 이 세상 악 때문에, 사악한 죄, 이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그 죄가 뭐냐면 첫째 자기를 사랑하는, 참 자기 이기주의예요. 전부 다 나의 중심주의예요. 나의 중심, 자기만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은 전혀. 이기 중심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요즘 돈이 우상이에요. 돈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긍하고 교만하고, 이거는 자기 교만이에요. 이 교만죄, 이 교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회방하는 거예요. 주의 역사를, 성령을 회방하는 것,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죄입니다. 부모를 가슴 아프게, 부모의 마음을 찢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신앙생활 못해서 예수 잘 못 믿고 예수 믿어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하나님 저주와 심판을 받으면 사탄들에게 우리가 죄를 사탄들에게 넘어가서 사탄의 포로가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세상 길로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찢겨버리면, 우리들이 사탄 죄 가운데 찢겨버리면 이로 인해서 부모님은 한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뭘로 달래겠는 거예요? 가장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죄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됐다 할지라도, 그런 시대가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은 어느 시대나 이건 흔들림이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건 언제나 명령이에요. 뭐 옛날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현재 미래까지도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있다. 육체가 다 풀과 같고 또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하지만 그런 영화, 그 꽃은 다 풀은 시들어지고 꽃은 다 떨어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도다. 하나님이 하신 영원하신 창조하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외친 그 선포의 그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이에요.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변치 않은 것. 그러니 그런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은 변치 않고 또 하나님 자신이 변치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지나가지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예언의 말씀 율법은 1.1핵도 땅에 떨어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거는 모든 자녀된 자에게,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어미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계명이에요. 명령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로서 지켜야 하는 율법이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거 정말 알고도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효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나를 점령하시면 능히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관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모가 미워도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는 공경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냐면 우리 주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를 섬기는 그런 공경의 모범을 친히 이 세상의 짧은 세상 속에서 보여주었어요. 예수님은 33세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보고 통틀어 봐야 젊은 그 나이 동안 예수님의 사적을 많이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구주였습니다. 그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서 함께 계셔서 우주 마음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분께서 그분의 짧은 생애 속에서 오늘 효도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한 많지 않은, 얼마 되지 않는 기록 중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소개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고 짤막한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 어린 시절에 나사렛 동리 예수님 자라던 그 가정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똑같이 인간의 자녀로서 가정 식구를 있고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또 목수일을 도와주고 그런 어린 시절 가운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키가 자라며 모든 사람이 칭찬받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나사렛에 이르러서 순종하여 받들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들더라, 이것은 그 자기 육신의 부모예요. 나를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육신의 부모를 잘 받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또 순종의 또 다른 짧은 생애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에 죽고 인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사역을 하는 그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아름다운 최후의 그 모습이 뭐냐면, 마지막은 예수님이 그 모친 어머니를 위해서 염려해서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맡기고 효도하도록 노의 일생을 부탁하는 그러한 장면을 그리고 운명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 일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예수님의 효도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예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수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한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 중에서라도 옆에 있는 자기 제자 요한에게 옆에 있는 내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러한 최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멸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가장 큰 일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일을 겸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겸하여. 우리가 큰 위대한 일을 하면 작은 일은 다 잊어버리지만 이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큰 일과 똑같은 병행해서 마지막에 최후의 말씀으로 어머니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님을 향한 그 효도와 인류 구속을 완수해야 하는 사명을 똑같이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앞서서 우리 먼저 이 아름다운 공경을 십자가상에서까지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건 당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나가서 성경에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에요. 위대한 인물, 신앙의 조상들이에요. 위대한 위인들이 모두 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본을 보여준 것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요셉은 저 애굽 제국의 그 고대 애굽 제국 국가 구약 시대 총리 대신이라는 그 높은 사람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고향에 있는 자기 부모 야곱이죠. 아버지 요셉을 자기 애굽으로 모셔오기까지는 그에게 한시도 기쁠 수가 없어요. 늘 부모님에 대한 효도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마침내 그 야곱이 그러니까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때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29절 요셉이 수레를 마치고 고센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런 모습, 이건 다 효도에서 나온 그의 모습이었지요. 그리고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얼마나 성대하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명따라서 저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그 먼 거리를 가서 장례 치르고 수십 일을 울로 애통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이건 부모에게 극진히 효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또 이스라엘 제3대 왕이죠. 솔로몬 왕은 유명한 솔로몬 왕이죠. 이 솔로몬 왕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그 모친 밧세바죠. 밧세바 자기 그 왕실에 왔을 때 자기 오니까 그 어머니 앞에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그 어머니의 모든 요청을 경청하는 이러한 모습은 다 이게 효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그런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은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죄진 그 계명 내가 오늘이라도 회개하면 다른 계명은 얼마든지 고치면 다 지킬 수 있지만 이 부모를 효도하는 이 계명은 이것은 내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안 계시면 지킬 수가 없잖아요. 불효한 것은요. 물론 회개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살아생전에 효도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이건 하고 싶어. 내 곁에 떠나갈 때가 오기 때문에 이 계명은 가장 참으로 서러운 계명이고 늘 후회가 되어지는 그런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 부모 주일을 맞이해서 이미 떠나가신 부모에게 평생 우리는 죄인 같은 모습으로 후회하는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이 계명은 참으로 어느 계명보다 참 좋은, 꼭 지켜야 할 무거운 계명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계명들은 그렇잖아요. 회개하면 뭐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계명이지만 이 다섯 번째 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 부모님이 떠나가시면 전혀 다시 볼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아주 무겁고 우리들의 무서운 계명이죠. 제5계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때 가서야 그때 잘 했을 걸, 그리고 후회하는 그러한 계명이고, 또 우리가 늙어서 우리도 자녀들한테 푸대접 받고 우리도 늙어서 비애가 내 마음속에 찾아들 그때 가서 그때 내 인생의 외를 까고 더 서러워지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죠. 우리도 부모에게 못하는데 또 자식들이 우리 못할 때 정말 자기는 서러운 눈물 흐르는 그런 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슬퍼지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바로 계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 가시는 분이에요.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우리들 위해서 땀 흘려 일하고, 정말 말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린 시절 누가 기억납니까? 그런데 요즘 어린 아이들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부모가 자기 일을 위해서 다 희생해요. 자기는 안 먹고 자기는 못 안 부리고 그냥 애쓰고 학비 대주고 돈 대주고 하여간 뭐 애주중지, 옥이냐 금이냐, 이게 바로 부모님 모습 보면서 평생을 살다 가신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런 부모의 사랑을 정말 잘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늘 서러운 계명이 이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래도 어리니까 그냥 어린 때는 부모가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전부, 내 인생 전부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잘 신뢰하고 순종,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학교만 들어가도 다 달라져요. 점점점 배우 지식이 들어갈수록 부모가 그렇게 신뢰할 수 없는 부모예요. 그게 다른 부모와 비교가 되어지고, 자기 못해주면 또 부모에 대해서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 20대가 되어지면 이제 부모를 무시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시대가 우리 시대와 다르다고 해서 부모의 말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모 말 대신 교수의 말을 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학자의 말을, 하나님 말씀 알고 박사의 말을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더, 부모에 대해 별로. 젊은이면 자기 반려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애인을 위해서는 뭐 온 거 다 해도 부모에 대해 별 관심 없는 거죠. 40대가 되어지면 그때는 조금 달라져가지고, 부모님, 자기가 이제 나이가 먹어들고 경험해버리면, 부모님 말씀 중에도 조금 맞는 것도 있다, 일리 있는 것도 있다, 그렇게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50대, 60대 되어지면 그때는 부모의 말씀이 대체적으로 옳다고 그렇게 그때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그때 부모님 말씀 맞았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오늘 심리학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그래서 내 자녀들로 하여금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부모를 공경하도록 잘 가르치는, 회개하고 우리 부모, 나를 위하여 자식들을 위해서 진짜 자식들이 복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또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또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녀들을 위해서인 거죠. 자녀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겨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인격은 사회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행동인 것입니다. 100번 말보다 한 번 우리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이건
속일 수가 없잖아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이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이삭 20대가 가까운 이 혈기방장한 이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진짜 바치는 줄 알고 믿음 가지고 칼 들고 단 올려놓고 대들면서 목에 찌르는 이런 아브라함 보세요. 이건 진짜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손대지, 네가 얼만큼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테스팅한 건데 그걸 그대로 하니까 이 이삭이 그걸 보고 얼마나 아버지의 금을 배워,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든 축복의 약속을 보여주고요. 100세의 이들 하나지만 하나를 들었더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게 하시는 그런 약속의 축복을 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었죠.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삶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가 중심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성하는가, 그걸 보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부모에게 부리면서 자기 자녀 보고 자라라고 그러면 누가 듣겠습니까? 부모들이 훗날 그대로 부모가 한 그대로 받는다, 돌아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자녀도 그 부모의 효도를 그대로 본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부모가 자기 부모에게 1년 내내 가도 아무도 쳐다보지 가지도 않고 그러면 그 자식도 또 내가 늙었을 때 마찬가지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1년에 한 번씩 부모님을 찾아가면 아이들도 우리가 여러분 늙었을 때 1년에 한 번씩 찾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담는 거죠. 우리가 또 더 나가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더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첩경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성경은 너희 보이지 않는 너희 부모를 공경치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자기의 부모를 공경치 않는 자가 절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공경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평생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정말 진액을 말려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러한 사람의 기도, 그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 첩경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명령하신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라. 그리고 공경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내 땅에서 오래오래 내가 복을 받으며 누릴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준 거죠. 땅에서 잘 뗀다, 땅에서 잘 떼어지는 거죠.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말해서, 그것은 뭐 굉장한 출세하고 무슨 건설, 그것이 아니라 모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형통케 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마음에 정말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모든 자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삶이죠.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사회는 옛날에 지금에는 하나님이 그 사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모를 윤리가 떨어지고 그런 사회는 다 하나님 불로서 심판하고 다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사회는 저들로 권위의 사람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모를 순종하니까 아니에요. 모든 법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순종할 줄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엔 또 질서도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질서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질서도 지킬 줄 알고, 그 다음엔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모든 매사에 그렇게 조급하거나 또 무정하다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악한 그런 죄악에서 사탄의 그런 올무에서 해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부모에게 효도한 축복이에요. 그런 사회는, 그런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런 나라는 든든해지고,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번영이 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는 그런 사회가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는, 그건 반짝해도 언젠가는 시들어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땅에서 오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바로 복이에요. 축복을 받을 때 오래오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한다는 거죠. 나라가 오래오래 지속되어지고 한 단체가 오래오래 유지가 되어진 것처럼 말이죠. 오래도록 하나님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내세에 대한 복을 받으니까요, 더 큰 복이죠. 그래서 땅에서 모든 매사에 평화를 주신 것이고 안정을 주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매사에 참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서운 계명, 이건 우리에게 무서운 계명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계명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이 계명이에요. 이 사랑의 계명.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후회 없는 인생을 살지 않는, 오늘 우리가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공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고자 했을 때 안 계신 그 부모를 생각하고 언젠가 우리가 슬퍼하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생을 우리는 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반드시 내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상급을 준다고 약속해 주신 계명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장수 잘 되어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비결, 영원한 영생의 구원에 들어가는 그 비결, 바로 오늘 내 육신의 생명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묵상하십시다. 이 말씀을, 이 한 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내 부모에게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어떤 모습인지, 내가 내 부모에게 그러면 효도를 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건 사랑의 마땅한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못할 일이 아니에요. 마땅한 일이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이걸 시키기 위해서 기도한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약하고 내 의지가 얼마 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오래 갈 수 없잖아요. 그만 마음 먹어도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부모의 이 정말 효도가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하고 부모의 공격할 수 있는 그곳을, 그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은 오늘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어버리면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계명 앞에 오 주여 나가 오를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이 계명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오. 진실 때의 이 기도 앞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후회 없는 내 인생을 이라도 살게 하옵시고, 이미 부모가 지나갔다면 오늘 내가 부모로서 정말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지, 내가 훌륭한 본이 되는 부모가 되는지, 그런 부모가 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다 함께 성령님께 맡겨 기도하십시오.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내 자신을 위해서 오늘 성령께 솔직히 내놓고 간청하고 기도하고 기꺼이 나가는
여러분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